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흐르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동하네. 빈분한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쏟으시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생물을 마신 자마다 꼭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솟는 그치지 않네. 아멘. 270장입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애쓰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문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아멘.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 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서도 저희들도 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조르단이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미국 갔다 와서 시차가 극복이 되는 과정 속에 또 어저께 새벽 뭐 거의 잠을 자지 못하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니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모든 시차도 잘 극복하며 특별히 그 아들의 엄마 또 이렇게 출산을 앞두고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체각 과정을 지켜주시고 잘 주며 건강하게 순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옥토밭에 떨어져서 이 말씀대로 오늘 또 순종하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이사야 잘 15장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의 패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포도나무 시내를 거느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그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엘림에 이르시며 다르본 웅굴에서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모압 이것은 롯의 첫째 딸과 아버지 사이에 난 이 조상이 됐고 이 우애가 되는 모압 땅이 이렇게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로 이렇게 지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이제 메사 왕 때에 세 연합군이 이렇게 침입해서 정말 이렇게 모압의 그런 이제 패망이 점점 짙어오고 있습니다. 이 모압과 암몬의 후예들이 오늘날 요르단 나라를 이루고 있지요. 그래서 여전히 이게 페트라 가기 전까지 그 모압 이런 나라가 된 건데 이들의 참 패망에 대해서 이사야는 분명히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다윗 때도 보면은 이 모압과 암몬의 그런 악역이 있습니다. 다윗이 당연히 출장해야 되는 암몬 전투, 그 암몬이 지금 오늘날 이 모압의 수도가 되는 암만이지 않습니까? 이쪽 전투에 그 다윗이 직접 지휘하지 않고 그의 군대 장관 요압을 이제 그게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 요압 다음으로 아주 큰 장군인 우리야도 같이 출전을 했는데 다윗이 이렇게 그 오후 3시쯤 낮잠 자다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이게 낮에 우리 기도를 해야 될 오후 3시인데 그때 저녁 소재 들을 시간에 기도실은 가지 않고 그가 옥상에 올라갔다가 이 다윗성은 지금 또 가보면은 그 밑에 쭉 다 실로암목까지 있는 다 이렇게 언덕이 낮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시온산에서 내려오는 그 기슭이가 바로 이 다윗성이 있던 장소이기 때문에 그 다윗성의 꼭대기에 보면은 밑에 다 보여요. 모든 그 옥상들이 다 노출하고 보이는데 마침 한 여인이 이렇게 일주일 동안 참 경도를 하고 멘스를 하고 나서 그가 이제 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이니까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몸을 정결하고 씻는 이 광경을 다윗이 이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유격이 발해가지고 이 부하를 통해서 그 여인을 모시고 오라 이렇게 된 겁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아의 부인이었어요. 지금 전투장에 벌어지고 있는 요압 장군 그 다음으로 높은 장수 우리아, 이분은 헷 족속의 출신이지만 이 유대 여인과 만나서 바세바와 이렇게 결혼한 그런 사이로 지금 이런 중요한 전투에 다윗이 직접 가지 못하고 그의 대신해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 장군의 부인이었음을 확인하면은 격려해주고 밥도 사주고 그리고 돌려보내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
다윗이 이 여인과 동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막 이제 그 여성의 그것이 끝나고 이렇게 이게 해서 바로 이제 임신이 돼버린 것이죠. 근데 이거를 컨브라치 하기 위해서 그 전투를 중에 있는 우리아를 특별 휴가를 내 가지고 부인하고 같이 자게 했지만 이거 얼마나 훌륭한 군인입니까? 자기는 밖에서 따로 야영하고 지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이 아침에 불러서 왜 장군은 부인과 함께 자지 않았소? 했더니 제 지금 전우들이 저기 죽을지 말지 하는 전투 중에 있는데 제가 어떻게 왕이 이렇게 특별 휴가를 내주셨다고 내가 어떻게 부인하고 같이 잘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 얘기 들으면 왕이 이 우리아 장군을 칭찬하고 자기가 또 실토도 해야죠. 사실 당신 부인하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큰 실수를 범했다고 뭐 이런 것까지 하면서 포상을 줘야 될 그런 이제 이 우리아 장군에게 밀서를 씁니다. 요압 장군에게. 그리고는 이제 이 장군을 가장 치열한 전투에서 전사하게끔 만들라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공문을 우리아 장군은 그것도 모르고 가서 요압 장군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보고 있다가 이 우리아 장군 이렇게 또한 전투 가장 치열한 전투에서 전사하게 하였습니다. 전사의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이제 바세바를 또 불러서 이 다윗 왕이 크게 또 위로도 하고 같이 또 이렇게 애곡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다윗이 얼마나 가정스럽습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이 우리아 장례가 끝나고 나서 그리고는 이 바세바를 자기 궁궐에 들리게 해서 바로 그냥 자기의 그 첩으로 삼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 아픔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모압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이 모압과 이게 암몬 여기 지금 오늘날 요르단으로 이르는 이거와 전저히 원수지간으로 있었고요. 가장 뼈 아픈 것은 지금도 예루살렘의 절반이 모압 지경에 속해 있습니다. 요르단 땅이에요. 이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의 절반이 그것도 6.1 전쟁 때에 그만큼 뺏은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분쟁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4개 구역으로 지금도 나눠 있거든요. 예루살렘 구 예루살렘이라야 크지 않습니다. 그저 동서남북이 1km씩 되는 이곳으로 한 바퀴 뺑 돌면 심리기대예요. 근데도 언덕도 있고 이래가지고 한 바퀴 돌면은 굉장히 다리도 아프고 그런 곳입니다. 지형이 좀 그렇습니다. 이런 곳에 지금도 있는데 여기에 이제 유대인 구역 주이식 코러가 있고 또 크리스찬들의 코러가 시온산과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했던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 있는 그 지역이 크리스찬 지역이고 그리고 아르메니아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슬람 지역이 있습니다. 이 이슬람 요 지역이 지금 성전산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예루살렘 그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던 그곳이 지금은 이슬람이 장악하고 있는 그 코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아픔을 갖고 있는 것이 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래서 이 모압이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멸망되고 이제 있다는 이것을 이렇게 경고하면서 그들이 얻었던 전쟁에서 얻었던 재물들 쌓았던 것 이 다 전리품들이죠. 이게 버드나무 시내를 건드리니 이것도 뺏길 거라는 날이 이제 다가온다는 겁니다. 8절에 보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들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브엘엘림에 미친다. 이게 모압의 곳곳에 중요한 도시마다 애곡이 터지고 곡성이 터지고 나라가 이제 멸망당하는 직전에 그런 모습으로 간다는 것을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라 했는데 이 디몬 이쪽에는 큰 이렇게 금오스 신당이 있어요. 이 금오스라는 것은 이 모압 사람이 섬기는 그런 달신을 얘기합니다. 또 암몬 족속이 섬기는 달신 이것도 밀곰이라 그래요. 밀곰이나 금오스나 다 이 달신입니다. 달신을 섬기는 그런 이제 산당이 이 디몬에 있는데 여기에 피가 가득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에 정말 재앙에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들과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아주 참혹한 것을 이렇게 예고를 합니다. 이제는 16장으로 갑니다. 계속 모압의 멸망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16장 1절 이 땅 치리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 지금 이 모압에 철저하게 멸망당하는 그 모습 속에서 너희들이 딸 시온산으로는 이게 도피청입니다. 이게 이제 모압과 암몬이 이 요르단강 하나만 건너면 이제 예루살렘이 가까우니까 아예 여기에 있는 시온산으로 도피하라는 거죠. 거기가 모압 사람, 암몬 사람 도피처가 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이제 피난하라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모압의 여인들은 이르게 그 아르논 나루를 떠나니는 새 같고 그랬는데 사실 아르논 나루는 저 밑에 있습니다. 그 건너면은 염해 바다가 있는 그런 쪽이에요. 이거 여리고보다 훨씬 남쪽에 있습니다. 이 아르논 나루와 관계되는 것이 룻기의 그 배경이 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이 아르논 계곡이 그랜드 캐년처럼 아주 깊은 계곡이에요. 계곡인데 그 위로 이렇게 사람들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저 요단강 건너 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루벤 지파가 이 아르논 계곡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벤 지파가 차지했던 이곳에 바로 그 엘리멜렉의 집안이 여기 이제 이민을 왔었는데 엘리멜렉도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인 기럯과 말론도 죽고 맙니다. 그리고는 그 엘리멜렉의 부인이 되는 나오미만 남아요. 그리고 굉장히 결혼해서 얼마나 그 이제 자부들 며느리가 아주 젊은 자부들 룻과 오르바만 남습니다. 세 남자는 죽고 세 여인만 남았으니 이거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소식에 들리는데 10년 만에 베들레헴을 자기들이 떠났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베들레헴에 또 비가 내리고 그리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제 먹고 살 만한 이제 그 수확을 거두게 됐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두 자부를 불러가지고 너희들 나이도 아직 어리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 봤댔자 이방 여인들이 그 유대 사회에서는 대수도 받지 못하고 그래서 너희들 여기서 재혼하고 잘 살아라. 나는 나 혼자 가련다 하고 이제 보따리를 사고 가는데 오르바는 그냥 그게 머물러서 뭐 재혼했든지 그다음 모르겠고 룻은 끝까지 따라옵니다. 그래서 룻은 이런 얘기를 하지요. 룻기 1장 16절. 그거는 우리 요절처럼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인데 그가 5가지를 고백합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이미 됐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제가 벌써 시집을 와가지고 그 이미 어머님의 백성이 제 백성입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어디로 가시든 간에 제가 갈 것입니다. 어디에 유숙하시든 간에 제가 그곳에서 유숙할 겁니다. 그 5번째가 중요합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곳에 저도 거기에 죽을 겁니다. 이 5가지. 여러분 이 5가지 고백이요. 예수님을 제자로 우리가 제자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을 따를 때에 이 룻의 고백처럼 이렇게 이런 고백이 과연 있을 수 있냐. 예수님이 죽으시는 십자가 그 상태 저도 죽겠습니다 하는 제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룻은 그런 효성을 가지고 어머니를 따라오는 그러니까 어머니가 친구예요. 그래서 이를 데려오면서 어머님이요 고향 땅 베들레헴에 돌아와도 며느리 자랑입니다. 룻과 같은 이런 며느리를 못 만났다고. 이게 우리 신앙의 그런
우리 다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 루카 같은 이런 효성 때문에 왔노라고. 그래서 이 소문이 베들레헴에 다 난 겁니다. 야, 그 베들레헴에 비도 내리고 이제 이제 농사물이 풍족해가지고 지금 이제 추수 때가 다 됐을 요때 이제 이들이 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수하고 있는 거예요. 10년 만에 베들레헴도 지금 이런 경사가 난 겁니다.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이 밭의 주인이 보아스인데 마침 이 보아스가 죽은 엘리멜렉과 가까운 친족입니다. 이스라엘 법에서는 가난해가지고 내 땅을 팔으면은 이것이 남의 이제 집안으로 넘겨갑니다. 그러면 또 돈이 없으면은 자기 아들들을 종으로 팔려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또 종으로 팔려서 지내야 되는 것이 빚 있는 사람의 모습인데 이 엘레멜렉은 자기 이제 아들 길론과 말론이 종으로 팔리기 직전에 아예 모압으로 이제 이민을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갔는데 세 남자는 다 죽고 이게 지금 이 나오미만 며느리 하나 룻을 데리고 지금 고향 땅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이 베들레헴이 10년 동안 기거도로 고생하다가 첫 번째 이제 수확을 하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수확이 돼야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과부 또 고아 또 나그네 이런 분들이 와서 이삭 죽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룻은 이삭 죽기 하는데 적임자입니다. 과부죠, 이방인이죠. 그래서 먹고 살 게도 없죠. 여기 와서. 그래서 이제 이 보아스 밭에 가서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는데 그거를 또 이제 보아스에게 보고가 돼가지고 보아스가 또 룻을 참 잘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룻이 유다 지파 여기에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그리고 이 두들 사이에 오벳을 낳고 이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으니까 이 다윗의 증조모가 바로 룻이 되는 거예요. 그 룻의 그런 고백이 있었던 것이 아르논 나루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참 스토리를 가고 있는 여기에 이래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이 새끼 같을 것이다. 이런 나루토에 있는 이런 떠돌아다니는 새다. 이제는 정치 없이 모압 사람들이 흩어지고 철학한 신세가 되겠다는 겁니다. 6절 갑니다. 너는 모략을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오정 때에 밤같이 그늘을 짓고 쫓겨난 자를 숨기며 도망한 자를 발각시키지 말며 여기는 꾀부려 가지고 너희들이 숨어 다니고 그런 시즌이 이제 다 지났다는 겁니다. 순수하게 이제 하나님의 그 지판 앞에 이제 서게 되는데 4절에 보니까 나의 쫓겨난 자들로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겠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다 멸절하였으며 이제 돈을 쥐고 있고 권력을 쥐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 붕괴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는 다윗의 장막의 왕위는 그랬는데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이 다윗 혈통의 앞으로 메시아가 되나는 이 계보는 하나님이 든든히 지켜주실 것이고 이거는 피난처가 됩니다. 여기는 안전합니다. 이 다윗의 이 장막 하나님께 예배를 가장 성경에서 크게 드렸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 예배가 다윗의 장막 예배였습니다. 그때는 성전이 짓기 전에 그런 장막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때거든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 실패작입니다. 다윗이 이대로 성전을 지으라고 다 디자인을 솔로몬 왕에게 주었거든요. 근데 솔로몬 이 친구가 그거를 무시해버리고 다윗의 그 디자인대로 옛날에 성막의 그런 모형으로 그대로 지었으면 참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그런 성전이 됐을 텐데 이 솔로몬은 이제 머리가 비상하니까 이 지혜를 세상의 지혜로 돌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탐냈던 것이 그 바알 신전을 짓는데 그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탁 키가 막 쭉쭉 뻗은 이런 나무로 짓는 것이 부러워가지고 두로왕에게 사신을 보내요. 그래가지고는
우리 성전을 짓는데 우리는 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바알 신전에서 최고의 기술자를 보내줘서 우리나라에 이거 여호와를 위한 성전을 짓는데 도와주세요. 이렇게 공문을 보냅니다. 그 바알 신전을 짓는 기술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이 녀석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었습니까? 또 다윗 왕이 이렇게 남겨뒀던 그대로 지었으면 괜찮은데 이거를 무시해버리고 이게 바알 신전의 요소가 두 가지가 들어옵니다. 뭔가 하면은 바알 신전 딱 들어갈 때 두 개 기둥을 이렇게 세웁니다. 이거는 여호와 성전에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기둥의 문화라는 것은 오벨리스크처럼 남자의 남근을 상징하는 바알 종교의 상징이 이게 기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가보면 신전이 잘 기둥이 있어요. 이게 다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 사실 기둥 문화가 없어야 돼요. 이거를 이제 세워놓고 야긴과 보아서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기둥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프리메이슨의 원조들이 여기 중심으로 매일 아침마다 그들이 기도회를 가지고 회의를 했던 곳입니다. 이런 기둥 문화. 이게 이 성막에는 없던 것이 생기고 또 이 성전을 3층까지 이렇게 짓습니다. 성소에 이렇게 무슨 청이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이 바알 종교의 그런 모습이에요. 바알 종교는 많은 밀실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들어오면은 여사제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쁘장한 여자들이 기다리고 있으면서 남성들 예배자가 오면은 밀실에 다 들어가지고 성례기를 하는 게 그게 바알 종교입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 그런 밀실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그런 골방이 뭐 필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에 그런 방을 여러 개 만들었습니다. 몇 개? 30개 정도 만들었어요. 3층으로 그것도. 그래서 여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 내일 모레 주일날 제가 에스겔 8장을 강의하려고 하는데 어저께 제가 밤에 다 설교문 만들고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 이렇게 제가 배부를 합니다. 그게 보면은 하나님이 그발 강가에 포로 생활하는 에스겔을 하나님이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십니다. 그 하나님의 옮기시는 것은 오늘날 KTX, 비행기 이런 것보다도 초고속으로 깜짝할 순간에 그발 강가에 있던 에스겔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옮기는 방법이에요. 이게 이제 에스겔서에 몇 번이나 나오고 이전에 빌립이 그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너무 급하시니까 그 전도하고 있는 그 빌립을 그대로 옮기셔가지고 저 이집트로 저 에티오피아로 내려가는 4시 옆에 딱 수레에 앉힙니다. 그래가지고는 이분이 예루살렘에서 두루마기를 이렇게 들면서 이분 또 개종을 한 모양이죠. 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해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 52장 말부터 53장 13절을 읽고 있는데 여기에 그분은 무슨 우리의 질고를 위해서 채찍을 맞고 또 우리 대신에 상처를 입고 이런 거를 읽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몰랐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예고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빌립을 옆에 딱 앉아서 아이고 내시님 이거 잘 모르시냐고 했더니 아이고 내가 이걸 읽는데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빌립이요 예수님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내시는 내무부 장관이었는데 그 왕답으로 이분이 예루살렘에 정상회담하러 왔다가 성경을 구입하고 내시로부터 복음적인 설명을 듣고 가서 이디오피아가 아프리카에서 제일 먼저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세계에서 최초로 기독교 국가가 된 나라는 한국의 가야국이에요. 이 가야에 이 사도 도마가 오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 가야가 설립될 때에 그때 하기 전에 41년부터 47년까지 도마가 여기 있으면서 이 가야국을 이렇게 건설하는데 도와주고 그리고 이 수로왕과 허왕후가 결혼을 하게끔 중매까지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야라는 것은 물고기라는 뜻인데 그때 물고기는 기독교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렇게 물고기 익수수 그리면은 우리 크리스천이라는 그런 심볼인데 이게 이제 가야국인데 그게 이제 제1호고 2호가 이게 이디오피아가 그렇게 된 겁니다. 참 기독교 국가였던 이 나라가 야민 정권이 들어갔을 때에
공산 땅이 되는 바람에 그때의 이스라엘에서 이 솔로몬과 이게 시바 여왕 사이에 아기가 생긴 것을 흑인 이렇게 유대인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에티오피아에 10만 명이 살고 있었는데 야민 공산 정권이 들었을 때에 이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할 때에 그때 비행기를 특별 수송을 보내가지고 5만 명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게 알리아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그 흩어졌던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복귀시키는 그런 것인데 그런 이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에스겔이 성전에 그렇게 하나님이 권능의 손길로 영적으로 그냥 순식간에 옮겨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하나 밀실방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그 밀실방이 다 우상숭배방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이거 여러분 기억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다른 뭐가 밀실있으면 안 돼요. 이게 옛날에 하도 이제 교인들이 와서 헌금을 하고 헌금 보관소로 이렇게 그 예루살렘 방에 사용했거든요. 이게 최초의 은행 제도가 됐습니다. 세계 모든 최초의 은행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는 성전 화폐를 바꿔가지고 거기 보관했던 장소인데 그것이 훗날 점점 이 사람들이 야금야금 이 밀실들이 우상숭배 장소를 됩니다. 어유 이게 담을 넘어서 한 구멍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가니까 한 방에 이르는데 여성들이 웁니다. 다무스 이 시를 향해서. 이 다무스는 어떤 녀석이냐면은 이게 자기 엄마는 세미라미스 그리고 아빠는 니무롯입니다. 이 니무롯이 자기 엄마 자기 그 엄마예요. 이거 세미라미스를 결혼해서 아기를 낳은 애가 다무스예요. 그 다무스는 세미라미스에게는 손자도 되고 자기 아들도 되는 이상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세미라미스가 자기 새끼를 안고 있는 다무스를 안고 있는 요 모습이 캐토릭에서 이거 성모라고 하는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세미라미사가 다무스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다무스가 자라는 과정 속에서 곰에게 물렸습니다. 곰에게 치여가지고 죽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가 죽었는데 여인들이 워낙 얘가 다무스가 잘생기고 굉장히 미남이고 이래서 그들서 통곡을 하니까요. 통곡 소리에 이 다무스가 벌떡 일어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척부 이상한 종교들 사이비 종교에서는 부활의 사상이 예수님이 처음 시작한 게 아니고 이 다무스에서 시작됐다. 또 이 같은 비싼 얘기가 여기 이집트에서는 호루스가 있습니다. 호루스가 이게 이시스와 이 오시리스 사이에 태어난 태양의 신이라고 하는 이게 그런데 이 생명의 신이라는 오시리스가 죽어가지고 부인이 12개 조각난 자기 시체를 남편 시체를 다 끼워 맞춰가지고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 오시리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시리스가 부활, 이쪽에는 이게 다무스가 부활했다는 이걸 보는데 이 여인들이 애곡하고 있던 다무스가 다시 살아나니까 이놈이 얼마나 성령이 강한지요. 이 자기를 위해서 애통하고 울었던 사람들과 전부 다 성적인 교제가 아기를 다 낳게 합니다. 그 이런 풍습이 전해져 가지고 지금 다무스를 위해서 여자들이 통곡하는 것이 이 예루살렘 밀실 안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이 성전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옆에 가보니까 25 장로들이 태양신을 향해서 절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이고 또 한 방에 가니까 별들을 점성가들이 모여가지고 그것도 젊는데 거기에 많은 제사장들이 있으면서 또 이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이게 지금 에스겔 8장입니다. 제가 내일 모레 바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오늘 또 여러분 성도분들로 받을 그 내용인데 이런 엄청난 얼들이 일어나는 이 우상숭배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상숭배를 하는 모압도 하나님이 이렇게 그걸 하시는데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디자인대로 지은 그 성전이라면 왜 하나님이 이거를 무너뜨리겠습니까? 어떤 적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이걸 더 지켜주시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미리 이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이 여기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그가
이제 거발강가에 돌아오자마자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떠나고 나서 2, 3년 만에 그 바빌론 제군이 포위하고 있다가 예루살렘 성이 588년도에 망합니다.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드렸던 이 솔로몬 성전이 왜 무너질 수밖에 없느냐? 바알 신전대로 지었던 우상 이렇게 표신 기둥이 거기 있지 않나? 또 여기에 밀실들을 마련해 넣고 있지 않나? 그리고 물두멍을 만들면 순수한 물두멍에 물을 이렇게 담고 있으면 되는 건데 이거를 받쳐주는 대야 물대야니까 이걸 10마리의 황소들이 떠발 두고 있는 이 10마리 황소들이라는 게 바알의 심볼이 황소였어요. 우리가 그 알파벳 A, 페니키언 우리 언어라고 그게 바알 종교가 신었던 알파벳 A 이것을 뒤집어 놓으면은 이게 그걸로 이렇게 딱 이렇게 끊으면 눈을 그리면은 황소의 두 뿔이 됩니다. 이게 이제 A에서 이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바알 종교의 심볼이 되고 있는 것이 그 A거든요. 근데 우리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거를 L로 바꾼 겁니다. 엘로힘으로 바꾼 거예요. 엘로힘 신함이 알레프입니다. 이 알레프가 여기에 이 황소 여기서 나온 글자예요. 이거를 엘로힘으로 우리 유대인들은 이제 바꾼 그 글자를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는데 이런 어떤 내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모압 암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우리 다음 월요일은 제가 미국에 가는 시간이어 가지고 우리 다음 월요일은 우리 임재춘 목사님께서 새벽기도 인도하실 겁니다. 그다음 다음 주 화수 때는 제가 LA에서 이제 새벽기도를 인도할 예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모압의 멸망에 대한 모습을 볼 때 이 모압은 참 룻과 우리 연관에 돼 있고 또 모압 백성들 이렇게 또한 이 다윗이 모압 침공할 때 그때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바세바와 불륜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 상처가 끝까지 계속됐던 그래서 모압 생각하면은 그들이 이런저런 것으로 참 좋지 않는 이런 모습 속에 이게 이사야는 담대하게 모압의 패망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다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상 숭배하면 이렇게 하나님께 무서운 처벌을 받는데 우리들도 하나님 위에 사랑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때 하나님은 사실 이 모든 우리가 섬기는 우상 다 만드신 분이에요. 만드신 원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우리가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어리석은 인간은 이거를 버리고 우상 숭배한다 그러고 전혀 헛된 것에 가서 하다가 다 헛고생을 하고 말고 마지막에는 패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인들을 오늘도 우리가 봤는데 우리들이 이제 앞으로 곧 있을 우리 대심판 이때에 주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만 끝까지 섬기고 주님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로이교회를 위해서 또 이제 100개 나라에 또 있는 로이교회 또 우리 각 선교사님 가정들 특별히 어저께 또 우리 신초로 선교사님 예루살렘에서 오셔서 함께 식사를 하며 교제를 나눕니다. 우리 따님이 기쁨입니다. 이제 2학년이 됩니다. 정말 이렇게 이스라엘의 어려운 전쟁의 소식 속에 이곳으로 오셔서 지금 계시는데 우리 신초로 목사님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또 이제 아버지 우리 신은우 선교사님 베트남에 이렇게 좋은 학교를 26년째 지금 아버지 섬기고 계시는데 주님 우리 두 네 분 우리 이장순 선교사님과 함께 아름다운 귀한 결실이 계속 베트남에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또한 우리 미얀마, 케냐 또 토론토 또 이제 미국 뉴저지 또 이 LA 이런 여러 분교들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캄보디아 또 베트남 또 이제 이 태국 이런 곳에 그리고 우리 남미 7개 나라 하나하나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아프리카의 케냐를 비롯해서 에티오피아 또 우간다 또 탄자니아 또 아이보리 코스트
이런 나라들이 다 저희들 선교 국가이오니 또 가나 지역도 주께서 인도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우리 모든 환우들을 오늘 또 주님이 다지해 주셔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우리 황희수 로펌을 기억해 주셔서 정말 아버지 황장로님 귀하게 이 시대에 사용하고 계시는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대표 선출하는 그 시간까지 잘 주님이여 이것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장로님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황희수 로펌도 주님 지켜주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사무총장님 우리 박광희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